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원 가운데 하나가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시죠?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를 잘 하는 것인가? 그래서 수천 년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개발해보고 저런 방법도 개발하면서 전도를 실천해 왔고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효과, 열매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번 정도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제시한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서, 다른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전도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1절로 시작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는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뚱그레졌습니다. 이 사건이 빅뉴스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도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벌떼가 모여들듯 구름대가 모여려 오듯 사방팔방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든 백성을 보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일어나게 하였고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야, 굉장하다,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았어, 정말 대단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구나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 여기에는 무엇인가 속임수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안진뱅이도 일으켰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한 사람 반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사도들이 속인 거야, 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떻게 살려, 그런 거짓말이야,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한 사람 반 정도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고 의심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지금 너희들이 다 보고 있다. 너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았다. 너희들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강하게 힘주어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은 누군지 아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요,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요. 자,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거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제사장들이 왔고, 성전 맡은 자들이 왔고,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라서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때 모인 숫자가 1만 명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고,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심각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자 중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수천 명이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5,000명 이상 수천 명이 믿음이 생겼는데 과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팍떡 일으켜 세우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은 믿음을 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누가 능력을 일으킵니까? 누가? 사람들은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요. 우리들은 사도들이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사도들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한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어. 과연 사도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1박 2일 동안 감옥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5,000명 이상 수천 명이 믿었습니까? 아니면 갇힌 후에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갇히기 전에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믿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끌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5,000명 이상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사도와 같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만이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상황이 안 되든지 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꾸역꾸역 보내주시고 복음만 증거한다면 베스트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전도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고 복음을 들은 수천 명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훌륭한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전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죽은 영혼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그동안 2015년을 살아오면서 81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섬겨왔습니다. 등록된 81명과 또 섬겨왔던 베스트를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교회에 등록시키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을 2015년도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복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베스트에게 가야 되고 새가족들에게 가야 되고 나의 짝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다음 주는 이 자리가 꽉 차서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